베드로전서를 읽어보게 되었을 때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아보았던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때는 54년부터 68년까지 약 한 14년 정도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100년경까지 로마의 한 10명의 왕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던 시대인데 이걸 10대 박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네로 황제는 네 번째 이 박해 시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10명의 왕들이 대단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네로 황제 때 더욱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정치를 하고 있는데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직면하다 보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로마시 일부분을 불을 질러버립니다. 사람들이 죽었겠죠. 가산도 다 타버렸겠죠. 이 왕이 자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불을 질르게 한 거예요. 로마시에. 그리고는 이것을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서 로마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주목하게 하고 불탄 것을 주목하게 해서 자기 정치의 돌파구를 찾기 위하여 이런 흉악한 짓을 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전혀 불을 지르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수옥을 당하게 되고 또 밤에 횃불로 사람에게다 기름을 칠하고 천을 이렇게 돌리고 해가지고 쇠에다가 달아놓고 불을 지피게 되면 밤새 이게 사람이 타면서 불이 켜지고 그리고 길거리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불로 태우기도 하고 언행경기장에 동물들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참수형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고난을 주던 그런 시기에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와 있어서 제가 어제 봤어요. 영화를 보는 가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동일하게 네로가 통치하던 시대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고전을 최대한 연구해서 아마 감옥이 이랬을 것이다 하고 만든 것인데 감옥이라고 해야 오늘날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땅을 판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험한 죄수들은 더 깊이 집어넣거든요. 지하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뭐 대부분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집어넣으면 칙칙하고 춥고 그렇겠죠. 지금 해가 떴는지 해가 졌는지 오늘이 몇일인지 날짜가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지하에 있다가 보면 주야로 계속 뭐가 켜져 있죠? 횃불이 켜져 있고 켜져 있지 않으면 깜깜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런 곳이 날이 가는지 해가 떴는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알 수 없이 그냥 감옥에서 오늘날 교도소는 혹시 가보셨어요? 예, 오늘날 교도소는 이렇게 수감되어 있다가 간혹 뭐 하루에 이렇게 시간을 준다고 하잖아요. 햇빛을 볼 수 있는 시간, 운동할 수 있는 야외 뭐 그런 시간을 주기도 한다고 하죠. 예, 옛날 감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특별하지 않으면은 햇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오면 하얗게 얼굴에 누렇게 떠버리는 그런 얼굴들이겠죠. 예, 그렇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가 그를 감옥으로 잡아들이게 한 것이잖아요. 그 감옥에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리스다고, 마가, 디모데, 에바브라, 누가 이런 사람들이 경우에 따라서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같이 잡혀서 들어가기도 하지만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그냥 감옥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 잡혀서 갇히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형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이루어하기 위하여 아멘. 또 함께 하기 위하여 그냥 같이 자기도 왔다 갔다 하다가 잡히면 들어가서 또 같이 수감되어서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 교도소장이 하는 이야기가, 여기 위험한 곳인데 보통은 여기서 다 나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어오느냐고 이렇게 하는 대사도 제가 보았는데요. 그렇게 있는 거예요. 밖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혼란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분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말도 바울이 듣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아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절제하며, 아멘입니다. 쭉 이렇게 사랑은 사랑이, 이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사랑만이 이겨냅니다. 이렇게 그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영화 내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의 모든 행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셨던 바울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영화를 통해서도 바울이 대하는 대화를 계속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었다면, 단 한마디도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아멘. 그냥 그거에는 어느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간수하고 대화를 하든 교도소장하고 대화를 하든 거기 찾아온 누구하고 대화를 하든 누구하고 대화를 해도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복음,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 있었겠다 싶어요. 아멘. 그곳에서 원망한다거나 불평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계속 말하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바울의 순교 장면도 아마 그 고고학을 통해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하겠죠. 아마 그때 참수형을 당했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는가 하고 그 영화 감독이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을 살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참수형은 이렇게 큰 통나무 같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조각을 이렇게 내가지고 머리하고 목을 갖다 딱 이렇게 거기다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칼로 자르기 좋게. 그래서 칼로 내리쳐서 목을 치는 건데, 그렇게 딱 하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무슨 통 같은 곳에 그 백전노장 노인,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아마 바울이 대머리가 아니었겠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역시 영화에서도 그래서 대머리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대머리로 나오죠. 영화를 보시면은 아마 그런 고고학을 통해서 바울이 아마 대머리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머리로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는 없고 노인인데 너무 처연하게, 아멘,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 하면서 목을 갖다 이렇게 탁 이렇게 대고 있죠. 그러니까 노마 병정이 칼로 내리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던데, 와, 아멘. 믿음으로 굳게 달려가 결국은 마지막 그 고난의 현장에서 누명을 쓰고 불 지르는데 너도 주동 역할을 했다. 당연히 그걸 오해를 받았겠죠. 노마시를 네로 왕자가 불을 질러서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웠는데, 이 바울은 지도자니까, 기독교 지도자니까 그 주동 인물로 이렇게 당연히 그도 주목받았겠죠. 그래서 결국은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영화를 보았습니다. 바로 그 시기,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지금은 터키 지역에 있는 바로 그 5개의 지역에 있는 바로 그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의 하나님 말씀을 적어서 보낸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죠. 바로 그렇게 고난받고 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숫자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올해 극심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분들이 한 5천만 명 정도 열방이 있다고 해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가산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난민이 되기도 하는 분들이 한 5천만 명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전하는 나와 여러분은 적어도 이때 이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될까? 어떻게 전해져야 될까? 그런데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이 현장 속에서 어떤 동일한 고난이 있을 수 있겠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 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베드로 사도가 동일하게 자신도 고난을 당하는데, 영화 속에 보면 재밌는 멘트가 있죠. 찬양을, 디모데 엄마가 찬양을 참 잘했다고 누구에게 그러니까, 아이 그분이 그렇게 노래를 잘했습니까? 저는 그때 들어보지 못했네요. 그때 찬양할 때 베드로는 졸고 있었다고 막 이런 이제 그런 멘트가 나오죠. 재밌는 멘트예요. 왜 그 멘트를 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한번 베드로에게 책망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왜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혼동스럽게 사람들을 했느냐 하고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으로 묘사를 했는지 나 그렇게 연상만 해봤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절았다는 말을 썼을까. 아무튼 뭐 재미있게 그렇게 했어요. 뭐 좋을 수 있죠, 피곤하면. 그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네로 황제 시대의 고난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편지 가운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내가 이렇게 옆에다 적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얼마나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함성인가. 아멘. 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더 미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너무 장엄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너무 우렁차게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봤을 때는 초라할지 몰라도 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뭐 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장엄하게 들리는지 너무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아멘. 주의 크신, 그냥 읽고 싶지만 주의 크신이라는 말도 그냥 주의 크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우주보다 크신, 아멘. 만물보다 크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로마로 가기 위하여 이제 수감되고 붙잡히게 되는데, 그가 5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구금을 당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금요 철야 때 이 말씀을 나누는데 어떤 지체가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약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지금 유대교는 신약 성경이 없거든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 너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서 꿈으로, 환상으로, 계시로 막 역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죠?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막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시는데, 신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시작하지만 제자들이 살아갔던 행동들, 아멘, 제자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믿을 수 있으나 신약은 도무지 믿을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에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만 전하지 않는다면 나는 고난받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의 크신 긍휼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소망이요. 그 영원한 소망 가운데 썩지 않고 세상 것은 다 썩습니다. 썩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썩지 않는 것도 오래되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부식하고 썩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상엔 뭐 더럽다는 것을 뭐 심령도 더럽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더럽고, 또 오물이 이렇게 있으면 더럽고, 더럽잖아요. 썩는 것 있으면 더러운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럽지 않는 것이에요. 상상해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통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것은 무엇이 없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없을 것 같잖아요. 신비한 나라에 더러운 것이 없으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기업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로 황제 그리고 유대와 로마의 그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여러분 직면하고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어떤 분이 먼저 순교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순교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 기업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라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보호하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이 별로 현실적으로 별로 와닿지 않는 상황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말이 현실적으로 별로 어울리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굶주려야 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맞아서 등이 어디고 상처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지금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값지게 할 것입니다. 아멘. 없어지고 많은 금도 재련하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게 하여 여러분에게 지금 잠시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잘 견뎌내십시오.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하여 하늘에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는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이 기업이 기다리고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에서 또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게 시험은 트리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서 템프테이션은 우리가 미혹에 끌려서 사단에게 잡혀서 당하는 시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익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한 번 더 이끄시게 하여 테스트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인데 오늘 여기 시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고난이었어요. 아멘. 그 시련. 불시험은 시험인데 무슨 시험이에요?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이요. 근데 바람 시험이 아니고 잠깐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타고 없어지는 것, 소멸되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이 불시험이 시험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심판이 불 아니겠어요? 그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겨하십시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정말 기뻐하게 하려 함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혹시 세상으로 멸시천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영광이요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여주는 고난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무엇을 주목하는 내 영을 주목하고 아멘 내 믿음을 더욱 주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욥기를 묵상하고 계시죠? 21장 묵상하셨습니까? 21장 묵상하는데 욥의 대답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이 욥의 세 친구가 농도가 좀 약하게 욥을 약간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고 이렇게 시도하듯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농도가 약하게 이렇게 권면하듯이 하다가 욥이 자꾸 대답하니까 나중에 그들도 어떻게 하죠? 아주 강하게 이제 막 욥을 막 비판하듯이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욥이 내가 여러분하고 대화는 하지만 사실 나는 끊임없이 누구를 바라본다?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 욥이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는데 21장 여러분 묵상하셨잖아요. 보면 내가 21장을 묵상하는데 시편 73편이 묵상되어지더라고요. 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욥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지만 욥이 당한 고난도 대단하잖아요. 아멘.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아요. 자녀가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아내는 떠나가고 온몸에 병이 있어서 악창이 걸려서 옷도 입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듯이 그렇게 막 구더기가 몸에 붙은 것 같은 고통 속에 그렇게 나날을 보내게 있었어요. 욥이요. 이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이 고난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대한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 아멘.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21장 7절부터 25절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계속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함, 즉 말하면 복음이 없는 자들이 형통함. 그들은 장수하더래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오래 살고 물질의 풍요도 누리고 자녀가 잘되고 행복하고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해주고 아멘. 이렇게 사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와 반대로 아주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궁핍하고 아픔이 있고 행복을 맛보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6절에 이 둘이 매 한 가지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도 결국은 죽게 되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흙 속에 눕게 되고 아멘.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 그 말씀이 있어요. 욥기 21장에 보게 되면 묵상하십시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봤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승리하고 이기고 명예를 얻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의 반대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흙 속에 들어가면 다 흙 속에 들어가게도 다 매 한 가지더라. 다 같더라. 결국은 그들 위에 무엇이 덮이더라? 썩은 시체를 먹기 위하여 달라드는 구더기가 덮이더라.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욥은 그래서 상황과 조건 환경을 인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근심은 있긴 있었는데 그는 영혼에 대한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성도는 땅에 사는 것 같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성이라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성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동함을 허락치 않으신다. 아멘. 세상의 풍파, 세상의 고난, 나를 억압하는 수많은 거대한 세력이 있어도 결코 성도는 그곳에 요동하지 말라고 부탁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견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견고하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믿음을 통하여 성취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요 주님의 거룩한 군사인 것입니다. 베드로서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신부요 군사로 달려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이라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산 소망입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성도가 이 같은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삶에서 나타날 때가 언제인가? 정말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그때 그의 삶이 믿음의 고백과 동일하게 아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평범할 때 모르다가도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나의 소망은, 나의 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삶을 실제로 이겨낼 때, 그때 능력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네로 왕자가 정치적으로 이 길을 만나자 노마시에 불을 질러놓고 이 불 지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정말 잉여인간처럼 쓰레기 취급하듯이 그렇게 마구 잡아서 막 핍박해서 자기 정치를 한번 돌파로 들고 나가보려고 그렇게 모함을 하던 바로 그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밥으로 밤을 밝히는 횃불로 참수형으로 개수가 순교를 당하고 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라, 아멘, 소망을 붙들고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응원하게 하여 말씀을 주셨어요. 비난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고 핍박과 치욕이 있었고 애로움과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할수록 무시를 당하고 더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읽으며 힘을 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산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우리의 영혼 구원이지. 정말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때 믿음을 나타낼 시기이거든요. 바로 그때 믿음의 능력을 보일 시기거든요. 너희는 바로 그때 복음의 능력을, 믿음이 무엇인지, 산소망이 무엇인지 그때 증가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위기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고난보다도 내면 속에 일어나는 상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내면 속에 믿음의 줄을 놓지 아니하면, 산소망이신 예수를 놓지 아니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놓쳐버리는 것이 이기라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 한복판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낙담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잠시 낙담할 수 있겠으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산소망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성도는 그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자신을 다 거는 거예요. 운명을 거는 거예요. 환경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자신을 다 거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 로마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좀 들어보지. 그래서 바울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벨릭스와 총독인데 그의 아내와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겠죠. 그곳에서 바울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을 전했다.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의 왕비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하나님의 한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 아멘.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로 하여금 저주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 아멘. 이것이 마귀도 모르는, 세상도 몰랐던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리고는 이 의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그 다음에 의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아멘. 이걸 전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그리고 이 의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어떻게 한다는 것? 바른 의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절제를 말했습니다. 절제란 그 의의 믿음이 실제되어 그 믿음으로 단단히 훈련이 되어 말씀에서 벗어나가는 것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잖아요. 아멘입니다. 절제가 뭐예요? 절제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그 절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의의 관계에서 빗나가는 것들 있죠. 아멘. 이것을 뭐 한다는 거예요? 다 절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절제한다. 장차 다가올 심판. 마지막 심판 있잖아요. 이걸 전했더니, 말씀해 봤더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 좀 두렵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죄수인데 기독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아마 바울을 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뇌물을 주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뇌물을 바라보고 바울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간혹 불렀다는 거 이렇게 해요. 뭘 줄까 해서 아마 돈을 주겠지. 돈을 주겠지. 일종의 교도소장이 비밀리에 만나자고 자꾸 만나자고 뭐 달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줄 알고 많은 뇌물을 줄 알고, 뇌물을 주면 풀어달라고 줄 알고 자주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나타날 심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려워는 했지만 그 말씀 믿음으로 받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구류시켜 놓는 거예요. 빨리 풀어줄 수도 있는데 풀어주지 않고, 인정과 평판을 위해서 풀어주지 않고 벨릭스가 되어 바울을 잡고 감금시켜 놓는 거예요. 보세요. 의에 대하여, 절제에 대하여, 다가올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움은 있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 말씀 믿음으로 취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돈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명예, 평판 생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벨릭스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만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만 들려졌다면, 그 말씀이 제대로 믿어만 졌다면 보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평범하게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들려졌다면, 복음을 정말 받았다면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가겠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믿음으로 취한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복음의 영광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이 세상에 자잘한 것들에 대해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나를 살리신 생명의 복음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갈망이 계속 커져만 갑니다. 아멘.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낙심이 되어지고 또 절망 같은 상황이 직면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도 여전히 십자가 지시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도 만나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이 시간에도 십자가의 자리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초대하십니다. 한국 경제가 올해도 여의치 않았는데 내년에도 침체는 이어질 것이라고들 대부분 예상하더라고요. 어떻게 될진 우리는 내일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는 갈수록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 경제학자들도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와 폭력, 성범죄는 갈수록 더 독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해지는지 모릅니다. 법무부는 동성애 동성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미국 뉴욕주이긴 하지만 독일, 네덜란드, 미국은 남성, 여성도 아닌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도리어 반대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다 해서 낙태 폐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요. 올해 3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고 이 목회자, 한국 목회자 그루밍 사건, 성폭력, 부정 문제로 계속 매스컴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타락과 변질, 세속주의의 만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반기독교 정서와 무신론이 더욱 득세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더욱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낙심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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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과 절망은 비단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도 있거든요. 꺼내야 될 죄인데 달콤하니까 죽는 줄 알면서도. 아멘. 그렇죠. 어떤 죄들은 죽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버리는 아주 평범했던 가정,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그냥 평범하게 그냥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오손도손 그렇게 살아가던 가족도 어느 한 사람이 일탈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기도 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단이 멸망시키는데 끌고 갈 때까지 이겨내지 못하고 어때요? 끝까지 끌려가 버리고 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를 위하여 살다가 아멘. 주님을 위하여 살다가 처죽임을 당할지라도 복인 줄로 믿고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다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멘.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죄란 놈이 무섭거든요. 우리는 의를 위하여 살다가 순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그런데 나도 모르는 달콤한 그 죄가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와서 명말로 치닫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온갖 사건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손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아멘. 깨어나라고.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정과 끝을 말씀해 주시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의 타락이나 교회 변절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지배한 것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꼭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을 다 지배해버린 것 같아요. 악한 자들이 다 지배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내 삶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작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것이 가장 위기이고 경계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하는 이 책 이름인데, KD 데이비스라고 하는 여성, 우간다에서 사역을 하는 19살 때 방학 때 우간다의 고아원 같은 데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갔다가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것 때문에 대학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아의 어머니로, 그 젊은 나이에 처녀가 고아의 어머니로 가서 19살 때 들어갔는데 벌써 30살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그래도 소망, 이런 책을 썼습니다. 30살인데 14명의 딸을 두고 있습니다. 입양자들이죠. 아마지마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단체를 설립하여 아이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면 심지어 고난도 달콤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여러분 자녀 2명 3명 키우기도 쉽지 않는데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14명의 자녀들이 한결같이 천사 같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어요? 어떻게 그 14명이 각각 다 부모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데서 자라는 애들인데, 그리고 부모에게 버림당하기도 하고 다 고아들인데 그 14명이 그렇게 만만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고난도 달콤해요. 아멘. 슬픔도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증인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주일 학생들을 봐도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다운됐다가 기뻤다 갈 수가 있는데, 같이 먹고 자고 학교 보내고 또 케어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14명을 데리고 사는 그 자매가 그렇게 뭐 만만한 삶일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고난도 달콤합니다. 저 보세요. 증인들의, 믿음으로 사는 증인들의 소식을 들으면 감동이 오잖아요. 주님이 그와 함께 하셨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쓴 글이 감동적이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벌써 뭐 11년 살았으니까 그 나이가 10대 때 왔으면 벌써 20대가 된 것이고, 1살 때 왔어도 10대가 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5세 때 왔으면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 이제 그런 애들이 이렇게 쓴 글이에요. 용감한 우리 엄마 KT 메이저스는 우리 엄마다. 우리 엄마는 사자만큼이나 강하고 용감하다. 엄마는 힘든 일을 그렇게 많이 당하고도 웃는다. 정말 대단하다. 우리 엄마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한다. 나는 엄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다. 엄마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항상 곁에 계시니까 괜찮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엄마를 통해 많은 사랑,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고 계신다. 이방에서 키우는 이 자녀들이 쓴 글이에요. 우리 엄마는 용감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해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지만 한탄하고 한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지나갔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나를 뭐라고 말해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찹찹해지기도 했지만,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편지를 써줄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며, 아멘.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난 후에, 불로 연단한 이 연단을 이겨내고 난 후에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완전한, 더럽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었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기대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